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 하늘에서 임했는데 불이 임해서 각 사람에게 그렇게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외국어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 있었고, 근데 그 일이 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반 예배나 또 부흥회 같은 특별 집회를 하고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도 어떨 때는 주차장에만 나가도 그 감격이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교회가 무슨 큰 행사를 이벤트를 그렇게 해도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하나의 행사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은 이런 결과물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과 또 성품의 인격에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신앙과 또 우리의 성품 인격과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태어난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한 번씩 그 막 태어난 갓난 아기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갓난 아기들 금방 태어나서 다 비슷하잖아요.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그래도 그 얼굴에서 그 부모의 모습, 엄마의 모습, 또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누구를 닮았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도 지금 막 태어난 교회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이지만은, 그런데 교회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많이 자라오고 변해온 그런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교회가 굉장히 튼튼한 기반을 가지게 되었고, 그야말로 2000년의 그 역사 속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교회이고, 또 여러 상황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왔던 그런 어떤 면에서 발전된 교회의 모습이죠. 하지만 성장의 뒷면에는 항상 그 어두운 면이 있게 마련인데요.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몸도 여기저기에 고장이 나고 그리고 얼굴에도 주름살이 이렇게 지게 되고 없던 티나 점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지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거울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아이고 많이 늙었네, 많이 변했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교회도 지난 2000년 동안에 정말 많이 성장하고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완비를 갖추었지만은, 그런데 또 교회답지 못한 그런 많은 모습들,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런 변질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건강하려고 또 젊어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또 뭐 건강식품을 먹기도 하고 주름을 없애는 뭐 수술, 뭐 눈 수술을 이렇게 하기도 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변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갑자기 못 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려고 여러분도 젊어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교회도 계속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젊어지고 또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영적으로 다이어트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교회의 그 원형,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간직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그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 가지만 그렇게 42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4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그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부흥해 나갔습니다. 계속 하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성령의 역사는 그 이후로 계속되었고 또 교회를 이끄시는 것은 사실 성령이시지만은, 그런데 무엇보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로 자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그렇게 생명력을 번성하게 유지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에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에는 먼저는 복음 전도가 여러분 포함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굉장히 어리둥절해 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무려 3,000명이나 그날 그 새 가족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가 사도들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도의 가르침에는 새 가족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앞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은 3,000명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었지만 아직 사실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우리 교회 주제 성구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앞에 보는 것처럼 12절인데요. 뭡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며가 아니라 하여라고 했죠, 그죠? 온전하게 해서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so that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간다 그 말씀인데, 교회에 교역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인들에게 성경과 신앙을 가르쳐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섬겨 나가도록, 교회를 계속 세워 나가도록, 그래서 봉사의 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이 섬김의 일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역자를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에는 이런 복음 전도와 여러분 새가족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포함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훈련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마띠아가 보궐선거에서
사도로 선출되잖아요. 그때 보궐선거의 그 입후보 자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부터, 그러니까 사역 초기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부활하시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 항상 예수님 옆에서 훈련받던 사람이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는 12제자처럼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기만 하고 그냥 보기만 했던 사람들이 군중들이라고 한다면은, 제자가 군중과 달랐던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지 않으면은 사실 아무리 배워봐야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별로 그게 효력이 별로 실천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도 그렇습니다. 이론 교육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저는 군대에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만은 이론 교육을 하고 나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그렇게 또 많이 받았습니다. 시뮬레이션 교육이라는 것은 차를 몰고 도로에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오락실 부스 같은 데 들어가서 마치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오락을 하는 것처럼 가상으로 운전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뭐 중앙선을 넘으면은 삐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 마치 오락하는 것 같은 그런 교육인데,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론 교육을 많이 공부하고 시뮬레이션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는 운전할 수 없잖아요.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면은 운전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차를 몰아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기도 작동시켜보고 이렇게 보는 훈련도 하고 차를 몰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한다 할 때도 많은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면허증만 따놓으면 그 장롱 면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장롱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이 머리와 가슴 속에서 그냥 다 그 신앙이 다 그렇게 증발해 버리고 소비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우리가 귀로 듣잖아요. 듣고 머리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러다 조금 뭐 잘하면은, 감동이 있으면은 그게 가슴으로 잠깐 내려오지만은, 가슴을 적시지만은 손과 발로는, 삶으로는, 가정으로는 별로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풍삼을 제자훈련 그 훈련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 풍삼 교육이 또 하나의 지식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엄밀하게 좀 심하게 말하면은 이게 또 다른 바리새인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하고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는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처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우리가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신앙의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가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 훈련을 하는 그런 기회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구역 모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배운 그 신앙을 실천하는 그 장이, 거기가 바로 여러분 구역이어서 구역 모임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가르침이 있는 교회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잘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신앙을 잘 가르치고 싶어도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좋은 교육이 결코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우려 하고 신앙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고 갈급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장 2절에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가치라는 단어다. 그렇게 했던데,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되면 안 되고 어린 나이 같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다른 면은 본받지 말고, 어린 나이가 뭐 오줌을 싸고 뭐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이런 거를 본받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그것만 어린아이에게서 본받으라.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면 배가 고프면 참지를 못합니다. 젖을 줄 때까지 아이들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언제 어디서고 그냥 울어젖힙니다. 뭐 엄마가 지금 바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우려야 되겠다, 뭐 예배 시간이어서 참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울다가 지쳐 죽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이들은 배고픈 것을 견디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사모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갓난아기같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가 정말 죽도록 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말씀해 보시면은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도의 신앙의 초보를 계속 반복해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나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도돌이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 초신자로 와서 새가족으로 와서 처음 몇 년 동안은 배울 게 있죠. 뭐 잘 모르니까 다 신기하고 이렇게 배우지만은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 듣던 이야기입니다. 설교도 늘 똑같은 이야기고, 뭐 부흥회를 해도 사실은 그게 그거이고, 또 어떤 뭐 특별 집회나 특강을 해도 이미 다 그렇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이 흥미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다음 단계로 이 신앙이 진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도돌이 학습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가 너무 깊고 큰데 우리가 정말 신앙의 다음 단계로 이 단계를 벗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 이 단계, 이 현재의 상태를 우리가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배우려 하고 그리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배우려고 하는 겸허한 여러분 마음이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항상 여러분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또 그만큼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일과 행사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는 만큼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진정한 갈급함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좋은 만큼 우리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또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들으면은 또 그만큼 표적과 기사와 어떤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만큼 또 교제가 활발해야 되고요. 찬양과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나눔도 있어야 되고요. 또 직분을 받는 만큼 새가족들이 들어오고 새가족들이 훈련받고 계속 이런 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에 참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 할 때에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